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좀 띄워주시죠. 설교를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이게 화면으로 보면 더 이해가 쉽고 또 잘 기억이 됩니다. 우선 뿌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뿌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게 뿌리에서 열매가 나오거든요. 역사는 뿌리거든요. 역사를 잘 알아야 그래 현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남산교회는 평양의 남산현 감리교회, 평양 최초의 남산현 감리교회 1935년부터 1940년까지 일제의 극심한 박해가 있기 전까지 담임 목사를 하시던 이운영 목사님이 1946년 2월에 내려와서 남산현교회 성도들하고 개척해서 부흥시킨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은영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니? 이미 해방 때 감리교 이승만 장로님은 선교사들 19명이 키운 분이거든요.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미 해방되자마자 통일을 염두에 두고 이은영 목사를 국무총리 만들려고 내려오라고 그런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끝나고 남부 재건을 위해서 앤드류 존스라고 하는 남부 출신 사람을 부통령으로 세웠거든요. 그리고 암살당하 돌아가시면서 부통령이 대통령 돼서 그 전후 처리를 잘해서 오늘날 참 위대한 미국이 기초를 놓은 분인데, 이미 이승만 장로님이 해방되자마자 오시자마자 바로 북한 출신이니까 북한의 조만식 선생님하고 쌍벽을 이루는 기독교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조만식 선생님은 1940년 1월 6일 날 투옥되고 이은영 목사님도 또 투옥되게 생겼으니까 내려오게 해서 국무총리를 세우려고 했는데, 남한 한민당 사람들이 또 이 지역 감정이 그 당시도 심했어요. 남북 이 갈등이. 그래서 한민당에서 계속 발대가 3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무임소 장관을 하고 6.25 동란 때는 사회부 장관을 하면서 참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남산현교회 담임 목사님의 북한 지역의 위대한 지도자, 그분이 이 교회에 왔으니 북한의 지도자들이 다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역사적인 이 교회에 부족한 종이 와서 설교한다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 목사님이 제 신학교 후배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교회를 지금까지 기도와 눈물로 지켜주시고 기도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남산교회가 오늘 이후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남산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남산현교회를 알아야 되고, 남산현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 장면 올려주세요. 토마스 선교사님부터 알아야 돼요. 1866년 토마스 선교사님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서 처음으로 선교하려고 했는데, 그때 박충건이가 평양감사로 토마스 선교사님을 조숙섬, 지금 대동강 숙섬 저 자리에서 순교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북한에서는 요 토마스 선교사님과 셔먼호를 김일성이 가짜죠. 김성주 아버지 김영직, 김영직 아버지 김보연, 김보연 아버지 김응우가 18살 때 평양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지도해가지고 셔먼호를 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김응우, 셔먼호 격침비를 딱 세워놨습니다. 이게 북한의 시작입니다. 이거를 핵심을 알아야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셔먼호를, 토마스 선교사님을 김일성이의 증조부가 19살 때 죽였다. 그래서 역사 교과서에 기록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단 하나의 진실만 있습니다. 뭐죠? 북한에는 단 하나의 진실만 있어. 뭐예요? 모든 게
거짓이다. 모든 게 거짓이다. 그리고 1968년도에 원산에서 납치한 푸에블로를 딱 갖다 놓고 반미 선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기독교, 반미국. 이게 북한의 체제의 이념이요. 건국까지도 아니고 정권 창출의 이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쓱섬에 1927년도에 토마스 선교사님 30주년 무덤 앞에서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송정근 목사님이 1945년에 해방되고 남산교회를 맡았습니다. 송정근 목사님도 거물이시기 때문에 계속 남한에서 내려오라 그랬는데 아니다. 북한 양떼를 지키고 북한 동포를 누군가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끝까지 안 내려오시고 지키시다가 1950년 6월 25일 새벽 2시에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한 그 자리에다가 송정근 목사님하고 감옥에 있는 조만식 선생님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총살을 시키고 그 총성을 듣고 유성철 작전국장이 폭풍이라고 하는 남침 신호탄을 쏘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자리에다가 뭘 갖다 놨는 거 아니? 1948년 5월 남북연석회를 했거든요. 북한에서 김구 선생님을 꼬셔가지고 그래서 남북연석회 했던 돗자리하고 김두봉이하고 장기둔, 장기판을 거기다 딱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1934년인가에 토마스 선교사님을 기념해서 토마스 T자형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부시고 거기다가 뭘 세워놨는 거 아니? 통일전선탑을 세워놨습니다. 이 통일전선탑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통일전선이 무슨 뜻인 거 아니? 남한을 적화통일하겠다는 거예요. 그 탑을 딱 세우는 거예요. 토마스가. 지난달 제가 북중 접경지역을 방문했다가 과기대의 김진경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평양의 과기대가 그분은 모르고 그랬어요. 이제 그 김정일이가 평양에도 과기대를 세워달라. 좋은 땅을 찾아봐라. 그래서 이분이 딱 보고 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세웠거든요. 근데 그 당시 거기에 군부대가 있었어요. 아주 특수부대가. 그런데 그걸 없애고 거기다가 평양 과기대를 세웠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토마스 선교사님의 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모릅니다. 저 북한에 70년 동안 이렇게 돼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데 참 하나님 은혜야. 자, 그 다음에 올려주세요. 자, 그래서 송경주 목사님이 6.25 때 바로 감옥에 갇히신 왼쪽에 있는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저 장면은 1945년 해방되고 약 10월경 처음으로 남한의 지도자인 조만식 선생에게 가짜 김일성이를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돼지처럼 처먹는 게 김성중입니다.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빼싹 말랐어요. 뻐드렁이에다가 빼싹 말랐어요. 그런데 1년 반 동안 얼마나 돼지처럼 처먹었는지 뚱뚱이가 된 거예요. 왜? 가짜 김일성 흉내내려니까. 그래서 그 당시 김일성 모든 포스타는 50대 중반입니다. 스탈린하고 항상.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려니까 1년 반 동안 돼지처럼 처먹어가지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1년 후 거는 이제 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역사 시작된 거죠. 그 다음에 평양 남산원 교회는 저게 1904년도 사진이거든요. 1892년도에 닥터 홀 선교사님이 선교해서 1894년 청일전쟁 때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저런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저게 1904년도인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일 가운데 해리슨 감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일본 선교사로 일본 감독인데 나중에 통합 감독이 됐죠. 이 사람은 지금도 일본의 영웅입니다. 그 청산 일본의 그 공원에 묘지가 있고 서옥장이라고 황제 그걸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 그런 거니? 야,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무슨 독립이야? 일본 선진국 일본 하에서 개혁 개방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런 거 되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독립운동이냐? 이게 해리슨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해리스 감독의 지휘를 받는 한국의 선교사들은 하나같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이 위대하고 착하고 좋은 민족을 이렇게 약탈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이 민족을 섬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옆에 있는 분이 바로 노블 선교사입니다. 윌리엄 노블 선교사님. 말씀드린 대로 닥터 홀 선교사님이 참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참했는가 하니 우리나라 땅에서 청나라하고 일본이 전쟁을 해요. 남의 나라 땅에서.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 청나라 병사 일본 사람 죽는 게 아니라 평양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잖아요. 그런데도 홀 선교사님이 그들을 돌보다가 2년 만에 순교를 당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임으로 노블 선교사님이 윌리엄 노블 선생님이 그 남산학교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노블 선교사님은 누구냐? 이승만이 스승입니다. 배제학당에서 처음으로 이승만 청년이 그때가 1896년도인데 명성황후 돌아가신 그 해에 배제학당에 처음으로 콜리지 과정에 입학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윌리엄 노블 선교사님이 이승만에게 영어를 가르쳐줬는데 첫 문장이 뭐냐? 처음 영어를 첫 시간에 뭘 배웠느냐? Father, Mother 이런 게 아니에요. 굿모닝이 아니라 My father told me to go 배제. 아버지가 나에게 배제 학교에 가서 to study chemistry 화학을 공부하라. 이게 첫 문장인 거예요. 희한하죠? ABC도 모르는데 나중에 미국에서 독립운동하면서 노블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이승만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 다 하고 영어에 통달한 사람이요. 어떻게 이런 걸 영어를 이렇게 가르치냐 그랬더니 자기가 배제학당에 와서 화학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윌리엄 노블 선교사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김창식 씨가 있어요. 김창식 목사님, 한국 세대 바울. 그래서 이 남산역교회가 어느 정도 큰 교회관이 1910년도에 한반도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당시 2,000명이 모였어요. 1910년도에. 그리고 정동감리교회가 1,500명, 인천 내립교회가 1,000명, 상동교회가 500명.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남산역교회 자리에다가 지금 뭘 세워놨는 거니? 인민대학습당을 세워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산주의 본부입니다. 우상화 사탄 마귀의 본부예요. 세뇌 공작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였던 남산역교회를 헐고 거기다 인민대학습당을 세우는 거지요. 인민대학습당 안에 들어가면 자, 그 다음 장면 인민대학습당 제일 들어가면 오른쪽에 저렇게 금박으로 딱 사진에서 김구 선생님이 김일성이를 졸졸 쫓아다니는 사진을 찍어놓고 뭐라고 선전하는 거 아니? 김구를 만나시어 가르침을 주시고 그와 동행하시는 위대한 수령동지. 그러니까 남북연석회의는 이 사진 하나 찍으려고 공작한 거예요. 성시배기가 이 사진 하나 찍으려고. 그래서 이 사진 찍고 요게 왼쪽에 있는 게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직전 사진입니다. 그 다음 장면을 딱 찍어가지고 금박에다 딱 해가지고 인민대학습당에다가 딱 놓는 거야. 남한에서 김구 선생 얼마나 존경을 받아요. 이렇게 남한에서 존경받는 김구 선생님도 흠모하여서 가르침을 주시고, 그래서 남북연석회의 하러 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윌리엄 노블 선교사님 아들이 해럴드 노블 선교사라고 평양에서 태어나고 자라가지고 OW, 오하이오 웨슬리안 유니버시티를 나오고 미국 최고의 군인 엘리트로 CIA 전신인 OSS 최고 요원했어요. 그래서 하지 중장이 대한민국을 점령할 때 사실 하지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한국말을 알아? 뭘 알아요? 해럴드 노블이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의 제자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형님처럼 모시는 게 이승만이야. 그러니까 두 분이서 짝짝꿍이 잘 돼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거야. 그래서 48년도 5월 달에 두 분이서 눈물을 흘리고 말렸습니다. 아우야. 형제지간이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그 김구 선생님하고는 1875년 생년월일이 똑같아요. 형제지간이. 제발 가지 말라. 저 사악한 쟤들한테 속는다. 노블 선교사님이 제발 가지 말라고 눈물을 흘려 말렸습니다. 근데도 김구 선생님은 워낙 또 마음이 착하시고 통일이라는 그런 여명 하나 가지고 올라갔다가 저 수치수모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도 저 수치와 수모를 품어드리기 위해서도 빨리 통일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 사악한 공산주의 집단을 하루속히 붕괴시키고 평화통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저게 붕괴가 되겠어요? 중국이 있는데 어쩌고 저쩌는데. 여러분, 과학자는 1%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해서도 뭘 만들어낸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이에요. 저거 1년 만에 끝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은 한국에 있어서 모르시겠지만 저는 감사하게 하나님이 제가 제 아내가 남산현교회 송정훈 목사님의 손주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새벽기도 끝나면 봉이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바위에서 무릎을 꿇고 북한에서 크게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적도면 인도네시아 내려가래. 나는 북한을 보고 기도했는데 남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었어요. 해외에 나가보니까 우리나라가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보이는 거예요. 역사와 비교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2년 동안 성경과 우리나라 민족사, 일본 식민지사, 중국사, 세계사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석학들을 만나게 되는데 지금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거 아니? 세계가 어느 정도까지 변하고 있는 거 아니? 세계 석학들이 뭐라는 거 아니?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저 한민족이 곧 세계사를 주도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기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미국도 기독교 나라라고 세계를 지도하지만 많이 부딪히잖아요. 중동하고 부딪히고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민족이 세계를 지도할 텐데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빨리 통일해가지고 자기네 나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선교사들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국이 지금 굉장히 큰 것 같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교수님은 그분의 정보 보고가 얼리버드라고 그러지요. 종달새. 매일 백악관에 들어가는 정도의 석학인데 그 사람이 그래요. 곧 통일된다는 거예요. 남한 주도로. 그리고 학자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뭐라고 얘기한 거니? 중국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환경이 온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통일되고. 그리고 그 통일된 한반도는 한반도 그 이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고 하니? 동북 삼성을 다 포함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건 스탠리의 루키아르 샤메르라고 하는 금융경제학자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게 무서워가지고요, 절대 손해나는 데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에서 정보가 제일 빠른 사람이 금융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뭔고 하니 돈은 많은데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투자를 해서 활성화돼 돈이 나오는데 그렇지 뭐 경제 공황 때문에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이 사람의 전공이 브레이크아웃 네이션, 즉 돌파하는 국가들, 앞으로 신흥 강대국이 어디가 뜰 것이며 그래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는가라는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뭐라 그런 거 아니? 남북이 통일되면 남북이 엄청나게 다이나마하게 급선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동족 상징의 비극을 겪고 북한의 위협 속에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뤘습니다. 라인강의 기적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라인강은 이미 아우토반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동족 상징을 겪고 거기서 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북한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북한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 더 열심히 있고 다 그렇잖아요. 뭐예요? 단 하나, 체제와 지도자를 잘만 만나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체제가 바뀌고 지도자를 만나면 다이나믹하게 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엄청나게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발전하면 가장 영향을 받는 지역이 동북 삼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동북 삼성이 중국의 다른 성들과 비교해서 엄청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북 삼성 주민 스스로 국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패스포드를 갖자라고 하는 걸 보는 게 자기의 소원이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에이 목사님이니까 민족주의자니까 모건 스탠리 뉴욕의 금융 담당자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일본이 그러니까 세계사의 측면에서 역사를 봐야 돼요. 일본이 지금 자꾸 보통국가 된다고 난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니 이미 쟤네들이 뭔지 알고 있어요. 통일이 되면 통일 한국이 너무 다이나믹할 거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중국이 어제 시진핑이 조선족 방문했습니다. 길림성 동북공정합니다. 왜 합니까? 얘네들이 뭔지 아는 거예요. 아니까 미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 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북 삼성을 포함하는 위대한 한국이 돼서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주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옮기세요. 이게 1893년경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이지 모르겠지만 저기 고려라고 하는 물고기를 사이로 놓고 게다짝하고 짱꼴라가 누가 먹을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 뒤에서 러시아가 어떤 놈이 이기나 보자. 그 다음에 뺏어 먹으려고. 요게 130년 전에 한반도 상영이었습니다. 근데요, 이런 기적이 없죠? 한반도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핵 안보 회의가 열렸습니다. 세계 정상 50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회의를 했습니다. 저랬던 나라가 이렇게 참 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과 세계사적 계획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1892년 홀 선교사가 평양에 와서 선교해서 세운 교회가 남산현교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저 평양의 거지를 돌보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2년 만에 순교하니까 과부가 됐지요. 그도 셔우드홀 선교사님이고 그리고 아들 로제타 여자가 로제타 선교사님이고 아들 셔우드홀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끝까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우리 한반도에 선교하다가 마지막에 추방된 분이 이분입니다. 해주에서 병을 하다가 이분이 남산현교에서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거기서 자라면서 에이 미국에 유학해가지고 돈이나 벌어서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고생하느냐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디 선교사님의 평양 대부흥운동을 아시죠?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의 위화단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위화단 사건으로 서양 사람들을 박해하니까 여자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피난 와서 원산에서 모였던 거예요. 그 원산에서 모이면서 기도회 하다가 하디 선교사를 초청해서 집회한 게 그게 원산 부흥운동입니다. 감리교 여자 선교사님들이 하디 선교 초청해가지고 그랬더니 닥터 홀 선교사님이 부산에 도착할 때에 누가 마중 나가는 거 아니? 하디가 마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고로 윌리엄 노블 선교사님이 당신이 마중 나갔던 닥터 홀 선교사님이 순교당하고 10년 지났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해달라. 그래가지고 1904년에 하디가 안식년 가기 전에 남사년 감리교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래가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매 주일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막 우상물을 가져와서 태우고 회심하고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선교사님 잘못했어요. 알고 보니까 14년 전에 자기 남편을 속인 거예요. 그거 14년 만에 깨닫고 회개하고 막 이런 역사들이 매주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저렇게 감리교인들은 회심하고 거듭나서 변화된 생활을 하는데 우리 장로교들도 좀 변화돼가지고 저렇게 감리교회 좀 됐으면 좋겠다. 사모를 하던 차에 1906년 안식년을 마치고 하디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감리교 선교사를 붙잡고 야, 하디 또 모셔가지고 우리 연합 선교사 집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남선교회에서 선교사 집회를 했어요. 그때 저 홀 청소년이 은혜 받고 하디 선교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고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헌신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부흥회입니다. 하디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들을 놓고 설교하는데 영어로 했을까요? 한글로 했을까요? 에? 한글로 했어요. 할렐루야. 미국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집회하는데 영어로 안 하고 조선어 한글말로 했어요. 설교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끝이 아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축복받으면 끝나면 불교의 고려와 고려의 불교와 다를 게 뭐 있어요? 유교의 조선과 조선의 유교가 다를 게 뭐 있어요? 이단들도 예수 믿고 천국 얘기합니다. 신천지도 예수 믿고 천국 얘기합니다. 남산교회가 감리교에서 다시금 우리 민족의 역사성을 깨닫고 오늘부터 통일은 곧 새로운 건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제국시대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 사실은 일본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1945년까지 69년 동안 대한제국의 비극의 시대였어요. 해방되고 대한민국의 기적의 시대였습니다. 통일되면 새로운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나라의 국호가 대한성국입니다. 고조선 고구려 해동성국 발해까지 회복하는 번성한 성자. 그러나 백이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민족, 백이민족을 회복하는 거룩할 성자. 그리고 진리의 말씀 위에 터를 세운 나라. 그래서 한글로는 성이 하나지만 번성할 성, 거룩할 성, 진리의 성. 그래서 대한성국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양대부운동이 그렇게 선교사들이 장로교 선생님이 은혜 받고 1907년 1월 달에 장대현 교회 집회는 이미 예정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준비기도 하다가 그때 평양대부운동 장대현 교회에서도 부흥운동이 난 거죠. 남산교회도 같이. 그때 남산교회에서 은혜 받은 목사님이 손정도 목사님입니다. 손정도 목사님이 정동교회 담임하면서 유관순에게 너는 조선의 막달라 마리아가 되라.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열사가 되었습니다.
유관순 여사가 얼마나 위대한 거 아니?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 다음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나단 헤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들 있을까? 나단 헤일이라는 사람이 미국 전역에 동상이 제일 많아요. 어디 있느냐? CIA 본부에 있어요. 법무부 청사 앞에 있어요. 뉴욕 공원에 있어요. 예일대학교에 있어요. 예일대학교 기숙사 앞에 있는데 예일대학교가 얼마나 들어가기 힘들어요. 근데 예일대학교 들어가기보다 나단 헤일이 묵었던 기숙사 방에 들어가는 게 더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도대체 나단 헤일이 왜 그러느냐? 나단 헤일이 독립전쟁 때 최초의 스파 역할을 했거든요. 잡혀가지고 뉴욕에서 교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I only regret that I have but one life to lose my for lose my country. 내 조국을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뿐이라는 것밖에 내가 후회될 게 없다. 이 말을 해가지고 미국이 뒤집어진 거죠. 독립전에 승리한 거예요. 근데 18세 소녀 유관순이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 소녀의 아픔은 조국을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감리교회예요. 그런데 김일성이 아버지가 김영직인데 숭실 동창이거든요. 근데 김영직이도 3.1운동 때 가담을 했어요.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갑자기 세브란스 의사 자격증을 딱 갖다 놓고 한의사 개업을 한 거예요. 가라지 가라. 그러면서 마약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약 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체포당했는데 1927년인가 겨울에 도망가다가 그 추위에 몸이 망가져가지고 골골거리다 죽었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과부가 된 강반석. 그래서 성전도 목사님이 불쌍해가지고 길림성에서 한인 목회를 하면서 김일성을 더 거둔 거예요. 학교를 보내준 거예요. 근데 학교 가서 공부는 안 하고 사회운동 한다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내버려 뒀어야 되는데 불쌍해가지고 돈 주고 석방을 시켰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하면요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손전도 목사님이 참 훌륭하시긴 한데 그게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이승만이는 대한제국 하다가 5년 8개월 동안 감옥 들어갔는데 선교사들이 다 고종황하고 다 친한 사람들입니다. 절대 뇌물 안 썼어요. 오히려 5년 8개월 동안 감옥에서 성경과 영어를 통달하고요 각종 학문을 다 통달합니다. 선교사들이 다 넣어줘가지고. 그게 비극이 시게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놀라워요. 원래 헐버트 선교사의 수제자는 이완용이었습니다. 당대 영어를 제일 잘하는 놈이었어요. 근데 이놈이 친미파에서 칠러파에서 친일파로 바뀌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허버트가 막 오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었는데 교만해서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울잖아요. 사무엘이. 근데 우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울지 말라. 이세 아들 다윗이 있느니라. 헐버트야 울지 마라. 이승만이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승만이를 키웁니다. 평생 이승만이를 키우고 이승만이가 헐버트의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얼마나 이렇게 성경하고 이렇게 참 맞아 들어가는지 참 모릅니다. 자, 그래서 평양 대분동이 일어났고 시계가 어디 있습니까? 시계 안 보여요. 예.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그래서 올리세요. 그래서 평양 대부운동이 남산교에서 시작해서 남산교. 그러니까 장대현교회는 1907년 1월 달에 일어났지만 남산교회는 1904년부터 6년부터 저기 있었던 역사고 평양에 일본 군인이 와가지고 어느 교회를 갔을까요? 장대현교회 갔을까요? 산정현교회 갔을까요? 남산교회 갔을까요? 남산교회 갔죠. 일본 군인이. 그러다가
말도 모르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노블 선교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언어를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38선이 왜 분단되는지 궁금하시죠? 38선이. 쇼드 선교사님 아들이, 그러니까 홀 선교사 손자죠? 캐나다에서 공부하면서 6.25 동란을 만난 거야. 그래서 유엔 본부 가가지고 봉사를 하다가 캐나다에 오니까 캐나다의 러시아 교수님이 너 일로 와. 야, 너 살던 나라 전쟁 났지? 남북에 했지? 38선 거졌는데 전쟁 났지? 38선이 왜 거진 줄 알아? 그래서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그거 러일 전쟁 전에 자기 아버지 파블로 이그나티 백작이 처음으로 일본에게 야마가타 아리토모에게 389선, 정확하게는 389선입니다. 그거를 학문적인 용어로 청천강과 원산을 잇는 가장 짧은 거라 그래서 넬로목이라고 그래요. 좁은 목. 그래서 아까 그림 봐주셨잖아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싸워서 이기는 놈하고 러시아가 붙어가지고 조선을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이제 막 붙는데 금방 전쟁을 했으니까 일본도 전쟁이 부담되고 러시아도 부담되니까 저분이 처음으로 38선 9선으로 잘라서 나눠 먹자. 그럴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도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올리세요. 야마가타 아리토모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야, 조선을 다 먹으려더니 저 러시아 때문에 안 되겠다. 38선만이라도 일단 먹자. 그래서 둘이 회담을 하러 러시아에서 만난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딱 돌아보니까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딱 보니까 자기도 청일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전쟁하는 게 부담이 돼가지고 38선만 먹으려고 분할 제한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놈들도 똑같이 그런 제안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제안을 싹 숨기고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러일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러일 전쟁이 가지고 러시아를 물리치고 한반도를 다 먹은 게 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38선 못 먹은 게 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되자마자 사실 소련은 한반도를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왜? 그때는 미군은 오키나와밖에 못 와 있었으니까. 근데 다 안 먹고 어디까지만 먹는다고? 38선. 왜? 러일 전쟁 때 이미 먹으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러시아의 가장 수치는 뭐냐? 러일 전쟁에서 패배한 겁니다. 일본 쪽발이한테 패한 거예요. 그 발틱 함대가. 그러니까 뭐예요? 홋카이도를 먹으려고 온 거예요. 홋카이도를. 한반도는 반만 먹고 홋카이도를 먹으려고 하는데 원자폭탄 터지는 바람에 전쟁 일찍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38선 분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도 많고 뭐 이승만이가 어떻고 뭐 미국이 어떻고 그러는데 이게 진실입니다. 이걸 알면 역사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증언과 이거를 홀선결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아마가타 아리토모고 요시다 쇼인의 12제자 가운데 두 번째 그림이 이것도 나중에 이제 참 재미난 건데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요시다 쇼인의 12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1세대들은 다 명치유신 과정에 죽고 2세대 첫 번째가 이토 히로부미예요. 두 번째가 야마가타 아리토모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노우에 가오루예요. 그래서 왜 아까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식민지 시작으로 보냐면 이노우에 가오루가 그때 그걸 다 한 놈이에요. 조선을 다 조사하고 그때 이미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평화대운동 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한 노블 선교사님 그분이 우리나라를 세운 건국의 1등 공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지만 그 밑에 몇 명이 있었어요? 3명의 부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33명의 부하가 있었고 요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선교사 3명의 아들, 저 노블 선교사님의 아들하고 공주 영명학교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님의 아들 조지 윌리엄스, 그 사람이 하지의 통역관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공헌하신 겁니다.
국제시장 보신 분 손 들어요. 국제시장. 국제시장. 예, 손 내리세요. 그거 아직도 안 넣으셔서 보세요. 국제시장의 첫 장면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아비규환이 없었어요. 왜? 9만 8천 명 중에 9만 명이 기독교인이었거든요. 현봉학 장로님이 말씀드린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님이 키워서 버지니아 대학 유학 보낸 사람이에요. 그분이 아놀드 장군하고 신고하다가 이렇게 영어를 잘해? 버지니아 대학 이과대학 출신입니다. 그래 나도 버지니아 대인데. 그래서 민사 참모를 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흥남 척수작전 때 통사장을 한 거죠. 기독교에 남겨두면 다 죽습니다. 유엔군을 환영하고 했기 때문에 남겨두면 그래 그럼 빨리 연락해봐. 그래서 집차를 타고 교회별로 연락해. 교회별로. 그래서 교회별로 모인 거예요. 팻말 들고. 남산교회, 정동교회, 종교교회. 그러니까 하루 만에 8만 명이 그렇게 모일 수가 있었죠.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한순간에 10만 명이 모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별로 모인 겁니다. 교회별로.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눈 떠보니까 9만 명이 모였는데 질서정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서는 싹 보니까 알몬드 장군이 놀래가지고 모든 무기 다 내려놓고 다 피난시켜. 할렐루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별로 모였으니까 질서정연하게 탄 거지요. 영화로 만드느라고 뭐 떨어져 죽고 그랬는데, 그러다 교회를 놓친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그러면 통과. 주기도문 암송하면 통과. 하나님의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위대한 감리교, 위대한 기독교, 위대한 한국교회입니다. 이걸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 남산교회가 이 회복의 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클레어런스 윈스라는 선교사님, 다윗의 3인방처럼 이승만 대통령의 3인방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쪽쪽이 잘 맞겠어요. 그러니 소련이 아무리 러시아가 중공이 아무리 미국이 아무리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 설 수 있었고 호흡이 될 수 있던 거죠. 마지막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그 다음에 올리세요. 이게 이제 그 요즘에 KBS에서 왜곡 이승만 대통령 왜곡 방송해가지고 큰일 아주 막 난리 났었잖아요. 뭐 사과하고 짠하는데 제가 그 방송 듣고 제일 먼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막 사실 기사가 나왔죠. 이게 바로 수원 비행장에서 노블 선교사님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피난 협력하는 거예요. 뭐 허둥지둥하고 뭐 도망가고 이거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나라를 세운 노블 선교사님이 전쟁 때는 1등 서기관이 돼가지고 미국하고 이승만 대통령 사이에 연락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다 이렇게 유엔을 참전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 다 한 거게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아까 말한 3인방, 조지 윌리엄스, 그리고, 이분들이 다 그 CIA 비밀 요원들이었기 때문에 사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건 아버님 사진, 조지 윈스 선교사님, 개성에서 일한 분, 그 다음에, 윌리엄 쇼 선교사님이 남산현교에서 일하면서 거기 광성학교를 하고 요한신학교를 하고 그 아들이 해밀턴 쇼 선교사님이 평양에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군의 2차 세계대전 때 최고의 해군 장군이었었어요. 저 사진이 뭐냐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저 앉아서 운전하는 게 해밀턴 쇼 선교사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딱 모시고 노르만디 상륙전에 이제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최고의 해군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누가? 남산현교회 윌리엄 쇼 선교사님 아들이 남산현교회에서 학생회 하고 그랬던 해밀턴 선교사님이 해방되자마자 우리나라 와가지고 연평해전 보신 분, 연평해전 빨리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저 해밀턴 쇼 선교사님이 해군을 창설하신 분입니다. 손정도 목사님의 아들 손원일 제독과 함께 해군을 창설하고 해군 사관학교를 창설하신 분입니다. 해군을 창설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반도의 전 해변을 다 조사했죠. 해밀턴 선교사님이 다 조사해요. 그 눈만 감아도 어디에 섬이 있고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1949년에 하버드 대학교에 박사과정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6.25 동란이 만났네. 가슴이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아프죠. 자기가 태어난 나라, 자기가 자라난 나라, 그 나라가 공산주의에서 지금 낙동강 오랜 시대가 됐다는 거야. 공부가 돼야 안 돼요. 어느 날 도서실에서 공부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하버드 대학 박사를 포기하고 아내와 자식을 남겨놓고 한국에 참전을 합니다. 다시 군인으로 참전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딱 해야 되는데 누가 했을까요? 아니, 상륙작전을 하려면 해안선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 해요? 해밀턴 선교사님이 했죠. 한국 정보를 빠삭하니까, 한국어 잘 알고 해안선 다 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인천 상륙작전을 드래프트해서 성공을 시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서 그래서 저 오른쪽에 모자 벗은 분이 해밀턴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1차 상륙작전에 대성공을 하고 서울을 수복하는데 해밀턴 선교사님이 사령관님, 내 동포와 내 친구들은 전선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데 내 이 사령관실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나도 싸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해병대 최선봉으로 서울 수복하다가 9월 20일인가 녹본동에서 전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선교사입니다. 이게 남산은교회의 위대한 역사의 뿌리를 이어가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선교사님 위주로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남산교회 그 뿌리를 가지고 남산교회가 된 것은 이제 남산은교회를 회복하는 통일의 비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한반도의 새로운 기독교 성국이 되는 그런 역사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 교회에서 건국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를 떠나면서 하나님 그동안 가르쳐 주신 거 제가 가지고 한국에 가서 이제 교회마다 역사를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고 이것들을 얘기할 텐데 하나님 인물 나는 교회만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초청해 주셨습니다. 아마 인문이 날래나 봐요. 태극기 올려보세요.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빨리 태극기 나올 때까지. 태극기. BC 3500년 전에 태우이의 환웅이 아들, 막내 태우복희가 중국에 가서 한자를 가르쳐주고 농어과 치수를 가르쳤습니다. 한자는 창세기를 기억하는 한민족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태우복희를 중국에선 신으로 모시는데 그 안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어요. 저거는 이순신 장군이 일본 물리칠 때의 거북선에 다른 태극 문양들입니다. 그 다음에 1883년도에 태극기를 대한제국의 국기다라고 선포하면서 고종에 선포할 때 신하가 물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고종이 무능하고 어리석긴 하지만 조선의 왕입니다. 대대로 고조선 고구려 왕자 교육을 받는 사람입니다. 단둥 십훈 교육을 받는 사람이에요. 도리도리 짝짝꿍 도리도리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치를 깨달으라. 곤지곤지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라. 잼잼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세상을 정복하고 나눠주라. 짝짝꿍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하나 되게 하라. 까르르 까꿍 깨달았냐? 이게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했던 단군의 후손들이 단동들이 어려서부터 배우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빨간 거는 왕, 하얀 거는 백이민족. 그럼 파란 건 뭘까요? 부하, 신하. 왕과 신하가 힘을 합쳐서 백이민족 백성들을 잘 섬겨서 동서남북 사방에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 남산교회가 다시금 천국의 열성을 가지고 조국의 열성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대박은요 무슨 뜻인고 하니, 배선자는 바닥이 평평한 크배에 8명의 식구가 탔다는 거예요. 노아의 성조가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박은 뭐냐? 백은 바닥이 평평한 큰 배에 백이민족이 탔다는 거예요. 그게 대박입니다. 다 나와요 이거 제가. 그래서 야, 배 들어왔다. 엄청난 무역선, 무역을 해가지고 들어오니까 와, 배 들어왔다. 대박 났다 그런 거야. 그걸 일본 놈들이 도박의 용어로 바꾼 거예요. 화토가 들여오면서. 우리 민족으로 도박하던 민족이 아닙니다. 조선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나이롱뽕하고 이랬던 거죠. 마지막 통일 대한성국을 통해서 우리 한민족이 세계를 다니며 무역을 해서 세계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계의 복과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손을 드시고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대한성국이 출발하는 날입니다. 남산교회에서 다시금 위대한 선교사의 영성을 가지고 회복해서 전도하시고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을 키워준 50대 60대 어른들에게 진짜 존경을 드립니다. 40대 30대 위대한 대한성국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남산교회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